이제 사경회가 끝나서 다음 주부터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강대상도 옮겨놔야 하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대상이 본래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4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고, 우리 또 청년들과 함께해서 고맙고, 아름다운 찬양 들어서 고맙고,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모두 귀한 분들입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들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줄곧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에 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언제 설교한 거냐면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 조건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할 때 가장 놀란 게 베드로였을 거예요. 두 가지 특이성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거기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생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세팅이 있는데요. 복음을 들고 설교를 하는 베드로는 식민지에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고넬료는 로마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잖아요. 식민지의 고급 장교 앞에서 식민지 백성인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넬료가 얘기해야 되고 베드로가 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는 뒤집히는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요. 그리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차별을 없애는 역사입니다. 부자가 중요하고 가난한 자가 있고 그리고 잘난 자가 있고 못난 자가 있는 세상적인 구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가진 세계를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신분이 중요하고 경제적 수준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력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지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못나고 싶어서 못났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졌습니까? 본인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한 가정이 본래 환경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런 삶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바꾸며 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꾸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의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영향이 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해 주고 못해 주고가 구분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상급입니다. 은혜는 동일한 겁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가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찬송가 70장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저는 가슴에 감동이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하나님은 만유주시래요. 창조주시래요. 그러면 그런 존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둡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합니까? 저 사람 내게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 내 인생과 함께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다. 저 사람을 내가 닮았으면 좋겠다. 계산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 만나면 편하고 저 사람 만나면 말이 통하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람을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관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피난처 필요한 사람 다 오래요. 세상에 난리가 나서 마음이 시끄럽고 삶이 요동치는 사람 다 오래요. 하나님께 도움이 하나도 안 돼도 오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돕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겁먹고 삽니까?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가 요동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 담깁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래요. 그냥 오래요. 내가 반석이 되어주고 내가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피신처가 될 테니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찬양이 바로 70장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저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70장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고 때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삶의 혼란 속에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종지 그릇으로 그것을 받아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입니다. 요엘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먼 훗날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오늘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났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고 오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날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엘의 예언 중에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적 사고에 의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요.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통 형통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관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적어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만민에게 임한대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에게도 임한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예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파격적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건 본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모세나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특별한 종들에게만 장래일에 관해서 말할 권리가 있고 장래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장래일은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장래일을 말하는 그 일이 우리 집에 키우는 아이들에게서도 일어난대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드는 것은 그렇게 서럽지 않은데 나를 늙은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럽습니다. 우리가 한번 특강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분의 강의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을 늙은이나 노인으로 부르지 말자. 노인이라고 하는 게 늙을 노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때로는 이렇게 들으면서 매우 아파한대요. 영어의 노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기능도 잃어버리고 부족한 게 많으니 내가 지금 사람 취급받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제안은 어떤 거냐면 시민 선배. 멋지죠? 선배 시민. 시민인데 우리 같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인데 우리보다 더 먼저 계셨으니까 선배님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배 시민이
꿈을 꾼대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축소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선배 시민들이 꿈을 꿉니까? 그건 내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분이 있어요. 얀 후스입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운동을 하다가 그 당시 교회법을 어겼다고 종교 재판을 받아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됐죠. 근데 이분이 화형 당하기 직전에 남긴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야누스는 개혁자라는 죄 때문에 1415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은 마틴 루터를 두고 한 예언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415년에 1517년에 일어날 종교개혁의 시간을 그분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1415년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만 1415년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1517년에 살았던 거예요. 딱 102년 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야누스가 꿈꾸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 계산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대입하길 원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우리 생애에서 다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꿈은, 어떤 원함은, 어떤 바람은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시간만 내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시간을 실어 놓는 셈이니 1000년 후에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나타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계산 방법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내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대입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맨 끝에 보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점쳐봅니다. 그래서 미래가 더 좋아지길 원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꿔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상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그걸 손에 잡고 있지 않아요. 그게 내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꿈 같은 이야기를, 너무 먼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면적인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하는 건 남자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첫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디아예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입니다. 교회가 최초로 유럽 대륙에 생겼는데요, 여성이 그 시작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도
유럽 대륙에 교회가 생기는데 어떻게 여성의 이름을 올리냐? 남자의 이름을 올려야지. 2000년 전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루디아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가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보십시오.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설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도행전을 펴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이 베드로가 보기에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내 눈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내 눈앞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게 요엘서에 나타난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예언이 오늘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상황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실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나보다 실력 더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측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당황스럽고 준비되었어도 불안하고 겁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세상의 불의가 다 없어지고 정의와 진리만이 세상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이상적인 세계가 예수님 부활 후에 이 땅에 펼쳐졌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 권력을 내려놓고 로마의 모든 계급들이 다 평등하게 변했습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사연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꿈을 꿉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돕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왜요?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세상 읽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자기 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을 다룰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 그 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체험이 있어서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느긋한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다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갈 길을 찾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숨결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 존재가 미미하게 느껴지기만 하는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세상이 이 세상이며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온전한 눈을 가질 수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깨닫고 살고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